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셨네, 그죠? 옆에 분들과 한번 같이 이렇게 할까요? 사랑합니다. 잘 가가 아니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이제 명절이 이제 시작되어지네요.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으십니까? 네.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여자분들은 힘드시죠? 네. 네.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또 부모님들을 모시고 지금까지 또 이렇게 섬겨드리고 했었던 모든 부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또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는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있었죠.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부족하던 시절에 이런 한가위 때는 굉장히 풍성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잘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실감이 났겠죠. 늘 한가위처럼 풍성했으면 좋겠다. 오늘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풍성함이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죠. 그래서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한가위가 되어 시작되어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넘쳐나는 오늘 같은 영적인 충만함이 이 한가위 날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한가위만 같아라 그 말이 한가위 때 얻었던 그 은혜가 늘 충만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서로 인사되어 질 수 있기를, 오늘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참 어떤 것들이 참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행복한 것에 대해서 제목을 특별히 찾기는 힘든 시대가 우리들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은 참 그때가 좋았지라는 그런 정도지, 참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무슨 이렇게 조증 환자처럼 이럴 수는 없죠. 참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지나가고 또 힘겨운 시간을 지나가다가 가끔씩 찾아오는 기쁜 소식 때문에 좀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일생 속에서 찾아오는 크고 작은 돌부리와 같은 문제들은 우리를 하염없이 힘들게 만들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 힘으로 극복되어지는 것들도 있고,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여기로 손을 한번 벌려보고 저기로 한번 손을 벌려보고 이리 기우 저리 기우 되어지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참 그 문제 앞에 무능력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초라해지고 또 낙심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모든 도움에 가장 큰 도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이 말씀 속에 그런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서 한가위만 같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4편의 배경적인 부분은 이렇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는 자들의 고백이며 노래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신학자들은 이 사건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한 남유다의 사람들은 이렇게 막강한 북이스라엘 앞에 그들이 살 것을 궁리를 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보존되어질 수 있을까? 군사력이 비교되지 않게 그들의 군사 문화가 발달한 아수르에게는 유다는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그들의 국리가 무엇이었냐면은 국리 끝에 찾아낸 결론은 바로
또 다른 강대국의 손을 붙잡는 것이었죠. 바로 애굽의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 애굽과 동맹 관계가 되면은 그들이 안전할 것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국리는 처참하게 짓밟혔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그 산헤립이라는 리더를 통해서 첫 번째로 남유다가 도륙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수르가 이 두 번째 침공을 하게 되는 그 시점, 풍전등화에 놓여져 있는 이 시점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4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손을 벌리고 간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일상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고 어쩔 때는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풀어낼 수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놓여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에 놓여 있던지 아니면 앞으로 그런 문제에 당면하게 되던지 간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마음에 잘 새겨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풍전등화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고백하며 간구하고 있는지를 들어보실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아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마태복음 7장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또 구원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없다? 있다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처럼 고개를 들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손을 들며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전시적인 기도가 아니라 낮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의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여.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호칭은 성경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또 여호와 샬롬, 이런 그런 이 하나님의 이름 속성들이 있죠. 여기서는 여호와를 어떻게 부르냐면은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찬송으로나 또 많이 들어봤을 법한 이름이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무능력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전능하신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기 때문에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옛날에 행하셨던 일들을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일러주었고 우리가 그것을 귀로 다 들었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소수였던 민족을 애굽에서 강성하게 하시고 강성했던 그들이 애굽에서 핍박을 받을 그때에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나오게 하신 그 광야의 40여년의 그 연년의 시간 동안 그들의 신발과 옷이 해지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던 그 우상 숭배자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머물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의 조상을 통해서 들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화와 번성을 가져다 주었던 솔로몬과 다윗의 역사도 익히 들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절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께서입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우리 조상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주께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다는 것이죠. 뿌리박게 하셨다. 이 말은 농사적인 용어이죠. 여러분들 화초를 기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 가정에 화초를 기르는 게 아니라 죽여봤습니다. 많이 죽여봤지 길러보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공을 저는 아내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어쨌든 많이 죽여봤습니다. 화초를 그리고 나무를 키우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잡초는 굉장히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참 잘 자라는 거 보면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나무를 열매 과실을 이렇게 맺고 또 어떤 화초를 키우는 것은, 그리고 그것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떡잎식물 이런 걸 배우면서 콩을 흙에다 딱 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딱 뿌리가 나오면은 참 신기했는데 얼마 가지 못했던 기억도 있었던 것 같아요. 뿌리를 내리게 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노력과 또 살핌과 보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셨던 분이나 또 나무를 키우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때마다 화분도 갈아주고 또 비료도 주고 영양도 주고 온도도 맞춰주고 이런 보살핌이 없이는 그것이 잘 자라갈 수가 없겠죠. 자신의 조상들을 그 땅에 뿌리박게 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옮겨 놓았다라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놓고 하나님께서 할 일 다 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피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다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를 이 사람들이, 후배들이, 후손들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고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아멘. 우리 조상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팔, 우리 조상들의 팔이 그들을 그 땅에서 구원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과 하나님의 팔, 그의 얼굴의 빛으로 모든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이런 은혜를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느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3절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3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신 까닭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 때문에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에 그들을 뿌리박게 하셨던 보호와 인도와 축복과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을 기뻐하셨다는 이유. 그들을 왜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기뻐하셨을까요? 광야에서 기뻐할, 죄송하지만 짓을 했을까요?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까? 그들의 리더를 얼마나 못살게 굴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사사기 시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신 까닭은, 뿌리를 내린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할 수, 전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어떤 자격과 이들이 무언가를 해서 어떤 공로를 세워서 이들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인 것이죠. 스마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들을 보면서 즐거움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들의 존재 자체, 그 자체가 너무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이들이 하는 그런 짓들과 일들이 있지만 그들을 뿌리 내리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랑은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나이스하신 분들이지만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 잣대로는 우리가 드러낼 것이 별로 없어요. 그저 여러분들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공로를 세워서 어떤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전으로, 울타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과 선택으로 우리의 스펙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어떤 했던 공로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그저 여러분들과 저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며 그분이 그분의 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런 과거 조상들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이들이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4절을 시작. 아멘. 짧은 구절이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짧은 구절이지만 여러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여, 왕이신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태를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맨 끝에 어미에 주님은 나의 왕이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주님은 나의 왕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 애들도 저에게 가끔씩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니까 사줘야지 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도 이야기해 보셨을 것 같아요. 또 어르신들 중에서는 그런 부모님들의 엄함 속에서 이런 얘기를 감히 못했겠지만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아빠니까 이거 사줘, 갖고 싶은 거 있을 때 엄마니까 이거 사줘야지 라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야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는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호소하는 그 주체가 또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 자신을 야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향해서 이 야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야곱,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때때로 성경에는 이스라엘 이 백성 전체를 야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인 표현들이죠.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 야곱의 그 12아들들에게서 12지파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을 또 이스라엘로 표현하기도 했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 야곱이란 이름이 대표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와 함께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좋은 인물입니까? 일가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좀 안 괜찮은 사람입니까? 좀 별로인 그런 사람이죠. 성경의 인물이지만 야곱이 완전 대단한 사람처럼 우리가 알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간사하고 좀 간교한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을 통해서 야곱을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보다는 지금 당장 주어져야 될 이 장자권이 더 중요했죠. 그래서 자신의 형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사한 사람, 간교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야곱을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잘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뭐 드러낼 것이 없는 이런 야곱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 왕 되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달라고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야곱이에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일들,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나 또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리를 굴려가면서 내 스스로의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했던 그런 야곱과 같은 삶이 우리들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치 못한 자입니다. 그저 형 그 뒤꿈치 붙잡고 나온 이런 인생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고 겸손하게 이 야곱을 구원해 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발견하고 이런 연약한 이 인생이라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들었던 그렇게 그들 존재 자체를 기뻐하며 구원해 주셨던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야곱도 구원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며 간구합니다. 5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아멘. 이제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제가 셈하는 그 셈으로 이 전쟁을 또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의지해서 우리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 제가 이제는 주님을 의지해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믿음의 결단, 야곱이지만 이제는 깨닫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렇게 결단하면서 또 이런 결단을 합니다. 6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아멘. 이 시대에는 활과 칼이 군사 무기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고 얼마나 단단한 칼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멀리 나가고 초점이 잘 맞추어져 있는 그런 활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전쟁의 승패를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야곱인 이스라엘이 내 활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도구와 능력을 이제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언제요? 자신들이 애굽을 의지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맞이했는지 벌써 이들은 경험을 했었죠. 그 칼이, 그 활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했고, 앞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효율성이 나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경험했고, 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직 주님이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칼과 활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의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이제는 고백하는 단계가 된 것입니다. 과거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들은 그 구원의 은혜가 이제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통해서 이들은 어떻게 나아가게 될까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셈, 계산,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얻어진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통해 이들이 이제 해야 될 자연스러운 반응은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자랑한다라는 것. 우리가 찬양하다라는 말이 있죠. 그 찬양하다의 원뜻, 히브리어 원 의미에는 자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찬양하다는 자랑하다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겠다라는 것이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간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해야 될 당연한 반응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의 삶이라고 지금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닥쳐져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육체적인 문제들, 또 사업의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 마음의 문제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내려놓고 야곱과 같은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왔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고 고백할 때,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문제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오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음에서 믿음입니다. 들음으로부터 믿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들음이 있었습니다. 설교이기도 하죠. 설교한다, 누군가에게 설교하지 마, 설교 좀 하지 마 라고 할 때 이 설교는 단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거죠. 듣지 않을 테니까 설교하지 마라.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들음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들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어려움에 지금 놓여져 있는 조상들이 그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많이 들었던 것처럼 언제나 이들은 그 들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패했었던 이유는 그들의 들음이 머릿속에만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이죠. 그들의 들음이 머릿속에서 가슴으로 내려왔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호칭하며, 그리고 그들의 들음이 믿음이 되었을 때 자신을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뭔가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야곱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었고, 이제는 내 활과 내 창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오직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들음이 있었고 지금도 그 들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들음이 우리들의 가슴으로 잘 내려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고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만 알고 있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의 들음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의 들음이, 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의 들음이 여러분들의 머리에 있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교만함, 또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불신, 어쩌면 교회를 향한 불신, 또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에 대한 더 가치, 세상으로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즐거움에 대한 그 가치, 그것이 더 크기 때문에, 또 보여지는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들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믿음이 돼서 하나님은 엘로힘이시고 야곱이 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음만 있는 성도들은 불행한 성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들음이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음으로만 끝날 때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의 시선은 언제나 문제에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들음으로만 끝날 때 여러분들의 문제 앞에서의 여러분들의 초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것처럼 누가 나를 도와주지? 그래, 애굽이야, 내 활이야, 내 창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들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시선들을 창에서, 그리고 칼에서, 애굽에서 가장 궁극적으로는 자신에게서 떨어뜨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 향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인생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His story, 그분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 역사를 써내려가는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축복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주보에 악보가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들음에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 다짐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문제 앞에 놓여져 있는 어쩔 줄 몰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오늘 들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과거 조상들에게 들었던 주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이 들었던, 과거에 들었던 그 말씀 속에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활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검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기쁨 가득한 예배자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들음이 우리들에게 들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들음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곱과 같은 우리들입니다. 공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습니다. 야곱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며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들음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하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들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상황 속에, 삶 속에서의 문제들 앞에 아버지, 더 이상 우리들의 창과 검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들었던 것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불순종과 불신앙과 교만의 이 껍데기들이 부서지게 하시고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맛보는 축복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들의 진정한 면목 야곱을 바라보게 하시고, 야곱과 같은 저희들이지만 그저 우리들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며 그 하나님을 엘로힘 삼으며 그 이름 부르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그 은혜 누린 역사로 드려질 수 있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음으로 그 들음이 우리들의 모든 삶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역사,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